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 제물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가루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함축한 상징적인 그 성막과 각종 거룩한 물품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중보자로서의 상징인 예표인 제사장을 그리고 그가 입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셨나이다.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회중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각 심령들마다 깨닫고 품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시온의 성소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간에 이 성소를 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 깊이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소중한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전은,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그냥 단순한 성물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구원의 진리가 다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사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표현해 놓은 시청각 교육제도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감춰진 비밀에 속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하나하나의 모든 제도와 구조를 다 밝히셨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밝히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말씀을 사랑해서 이 성전과 성막과 성전, 이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마음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중심의 시온의 대로를 간직한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온의 거리 그 자체가 영원히 복된 게 아니고 그건 상징이고, 그 시온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구원의 진리가 흘러나올 것.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늘 사역을 펼치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그 거룩한 장소 시온. 그 의미를 깨달아서 마음속에 받아들인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곳에 있는 성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진정한 성전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표현하려고 하신 게 뭐냐? 어디서나 표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합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충만하고 사랑스럽고 정결하고 영원하게 만들었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너희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네 멋대로 결정하고 살겠다고 선택한 것.
그게 죄의 타락함이고 부패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교만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땅한 존재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를 낳듯이 아담이 부패한 채로 낳은 죄인, 그 타락한 마음 그대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에게 진노를 쏟는 대신에 은혜와 긍휼을 입힐 대상을 하나님이 또 뽑아서 정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부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살게 내버려 두시고, 동일하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 하고 택하셔가지고 은혜를 입히신다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이게 심판의 자리에서 사면해 주시기 위한 근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련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한 몸에 해결하는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 위에 매달고 단순하게 그냥 고생을 시키고 주겠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쏟을 영원한 크기의 진노,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사람의 영원한 몫의 진노를 다 한꺼번에 영원하신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손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 찔려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에 쏟아 부으시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영원하신 아들이니까 감당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시대나 들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밑에다 모아놓고 성막을 만들면서 그 성막 속에도 그 얘기를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외부로 높이 쳐지는 휘장이 있어요. 나중에는 성전의 담벼락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도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가올 수 없다. 완강한 거절입니다. 까치 바를 때도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높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완강하게 닫힌 담벼락 한쪽에, 동쪽에 유일한 출입문을 두셨어요. 그 출입문은 쪽문이 아니에요. 넓게 열려진 동쪽에 있는 휘장. 그 문으로, 유일한 문으로 딱 들어서면 성전뜰이라는 곳이 나와요. 성전뜰. 그 성전뜰에 처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불태우는 곳. 그 번제단에 불태워지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예배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네가 대신한다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내 대신 죽어주시는 제물.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목이 찔리고 피를 흘리고 버둥거리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는 게 예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의 크기를 아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전가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재물의 고통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울음이 나오겠죠.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부들부들 떨며 경련을 일으키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구나. 단순한 재물, 짐승 재물이라도 그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다 토막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웁니다. 각종 제사의 방식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레위기 가면 상세하게 얘기해 됩니다. 5가지 5대 제사로. 어쨌든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는 희생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그 속죄의 죽음을 표현하는 제사가 우리 일평생에 매일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제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저 문을 통해서 떨렁떨렁 들어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의 환경에 내가 예배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이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모습으로는 감히 나올 수 없으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그 증거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십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들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십자가다는 거예요. 희생의 십자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이 감격스러운 내용이 서려 있는 게 첫 시작부터 그렇게 열린다고요.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성소라는 공간이 생겨요. 거기 문을 또 통과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놓여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손발을 닦는 겁니다. 물두멍. 이거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속죄의 피로 영원히 단 한 번에 깨끗이 정결함을 입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받아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탕에 방임하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받은 채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발견하고 자백하고 씻음받고 자백하고 씻음받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사실이라. 이게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씻음을 계속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은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매일 매순간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자백하고 씻고 자백하고 씻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가는 생활. 그리고 더 안쪽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 성소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제 허락해 주신 교제의 장소.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물건은 예수님 상징이에요. 불을 켜놓는 7가지의 등대.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주시는 참 빛이시고, 예수님의 그 빛을,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인간의 원형을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빛이셔요. 그 빛을 비춤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몰라요. 인류의 고뇌는 그거예요.
진화론을 얘기하니까 우주가 펑 하고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생기고 그 중에 아주 우연히 이렇게 수십억 년 뭐 그렇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구라는 우연한 별이 탄생하고 그곳에서 또 우연히 뭐 생명체가 나왔더니 그 생명체들이 우연히 또 진화해서 뭐 맨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존재에 불과해. 우연한 존재. 바위 덩어리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인생을 어디다 쓸지를 모르니까 결국 모든 고상한 것들을 다 해도 하나님 욕하는 고상함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고상함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반역의 고상함이고 그리고 정욕의 종노릇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캄캄한 흑암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마음이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이 내 삶의 목표요, 나의 충만함이고 내 위로고 나의 만족감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태어난 이유다. 살아가야 될 이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다. 그게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그 캄캄한 절망의 어두움을 환히 비춰줘서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너희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밝혀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떡이십니다. 12지파의 몫에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새로 쪄서 거기에 올려놔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그 떡이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십자가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치명적인 것이 우리 속에서 나는 죄의 악취입니다. 아무리 정결하게 씻고 내 마음속에 도덕적인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스스로 돌아볼 때 악취,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이라는 것은 속에 썩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입구를 딱 봉쇄해 놓으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건데 그게 훌렁 이렇게 열리면 그 썩는 시체 냄새가 탁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썩은 시체 냄새 같은 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고백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해가고 싶은 마음은 이미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영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정결하게 온전한 정결한 마음을 품고 살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나는 매 순간마다 굴러떨어집니다. 매 순간마다 죄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대신 누군가를 심판하는 교만을 부리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온갖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드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취를 어떻게 감출 도리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사악함, 삐져나오는 사악함들,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안 들키는 방법을 알고 그냥 예쁜 미소만 지으면 해결돼요. 사람한테는 웃음만 잘 져도 예쁘게 말도 그냥 부드럽게 하고 미소만 잘 때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는 이 악취를 감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영원한 완전한 사랑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향기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향기로 내 악취를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도 없는.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를 덮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성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매일의 교제를 이렇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성소의 휘장은 완강하게 가려져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에는 감히 죄인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제사장이 유일한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 제사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곳, 지성소입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스토리를 완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견고한 지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둘로 갈르셨어요. 증거입니다, 우리한테.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됐다. 거절하던, 죄인들은 가까이 오지마 하고 거절하던 그 공간이 우리에게 다 열렸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언제든 와도 좋다, 무시로 들어와도 좋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딸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다, 들어와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대로. 이게 성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강력한 스토리예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 이게 새겨져 있는 건물, 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읽을 때 어떻게 그것이 사랑스럽지 않겠냐고요. 예? 번제단 얘기도 사랑스럽고, 물두멍 얘기도 사랑스럽고, 금향단 얘기, 그 금등대 만드는 얘기 전부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한 사랑의 도구들이구나. 이게 가슴에 품어진 사람, 그게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증거가 뚜렷하게 세워지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죠. 그 제사장의 의복은 어깨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두 어깨에 짊어졌어요. 저는 그 읽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깨에 짊어지셨다.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주님의 어깨 위에. 그리고 판결 흉패 앞에는 개인의 12지파 하나하나의 보석에 물린 이름이 또 12개가 주렁주렁 있어요. 주님은 우리 개인으로도 구체적으로도 품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그 속에는 판결 흉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때 예스 아니면 노, 허락 아니면 거절, 이렇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 안에서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게 내 기뻐하는 길이다, 시행해라 하고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쪽은 아니다, 그쪽은 네 영혼을 망하게 하고 정욕을 들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이다,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는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의복에 그런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그 속에 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 있는 제사장, 이것도 은혜로운 감격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사랑 이야기라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어야 돼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광야에서 성막에 세워졌다,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고스란히 이 성경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 내 사랑 이야기를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품고 이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으면 졸릴 수가 없어요. 졸리면 안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스라엘 광야에서 처음 가시화시키셨고 그걸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 대대 후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읽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이 성전이 세워져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늘 간직돼서 이 사랑의 포로가 되고 이 사랑에 감동되고 이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안의 성전을, 내 안의 성소를 아름답게 잘 세워서 눈을 감고도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표현되어 있는 이 거룩한 구조물을 항상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